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제가 사사기 2장 7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니,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사의 전환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에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해 있던 장로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그 전환기를 첫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여쭈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셋째는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세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거듭된 혼란과 환란입니다. 거듭된 혼란과 환란. 사사기를 읽어보면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까?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들은 엄청난 혼란과 환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이런 혼란과 환란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한 세대,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어떤 세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는 말은 첫째, 하나님에 대해 경험적 지식이 없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체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관심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은요, 전혀 쓸모없는 불량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의미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왜 엘리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저들은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살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또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예배에 동참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저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첫째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이 현실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종교계에서는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모든 종교에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 말자, 서로 하나가 되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여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가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면 도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사들은 합리적 차원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교회 예배당 안에 불상을 들여놓고 성당 안에, 그 성당 안에서 불교 예식을 행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현실 안위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이상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보았듯이 신앙의 1세대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베셋과의 전쟁도 불사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가 들어서면서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만하면 됐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싸우면서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현실 안위주의, 적당주의, 바로 마귀 사탄은 이런 인간의 생각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셔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온갖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까지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모두가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 신앙, 그 믿음의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 그래서 기복신앙이 생겨나고 그저 편안하면 된다는 의식, 그래서 현실 안위주의, 타협주의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기쁘고 날아갈 듯 산다 할지라도 백날 천날 살아봐도 발부둥 쳐도 겨우 100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모세처럼 12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절반을 넘긴 분들이 많지요. 근데 절반 계산해봐요. 엊그제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세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조지 바나가 쓴 주전거 속에 개구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개구리 한 마리를 주전자 안에 넣어두고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가 아주 기분 좋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차가워지면 개구리가 놀라서 그 주전자 안에서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서서히 열을 가하니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하다가 푹 삼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러는 사이에 신앙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팔아먹고 자기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인생 어렵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인생 어려워요. 때로는 살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 찾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요,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길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이민 역사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이민 1세대들은요, 영어도 잘 못하지요. 미국 문화도 잘 모르지요. 그리고 삶의 뿌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민 1세대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어요. 어떻게든 자식 새끼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닥치는 대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어찌 하든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뭔가 손에 잡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 2세대는 어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별로 도전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더더욱 없어요. 어떤 간절함도 희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그저 적당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고, 그래서 생명도 없고, 그래서 소망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가 이런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신앙적 체험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사기 2장 7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역경과 시련의 비바람을 견뎌낸,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그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 그것을 견뎌야 됐고, 밤에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큰 모래바람과 추위와 싸워야 했고, 그리고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그 추운 몸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저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바위에서라도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날마다 기도했고, 그러므로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에게 큰 일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지 못한, 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적의 역사도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왔기 때문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신앙의 1세대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대였어요. 그러므로 저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저들 안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저들에게는요, 가나안 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먹을 양식도 있고요, 마실 물도 풍부했어요. 그러자 기도 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 예배와 찬양 소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 눈과 그 마음이 서서히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쾌락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언제 계셨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나 하셨던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아마 저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보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들의 삶에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가 맞이했던 비극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한다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서서히 타락의 길로 갈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쾌락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저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이 비극을 뛰어넘어 좀 더 주님과 가까운, 주님과 함께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엄청난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먼저 믿는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부분에 대해 뼈저린 각성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봤는데, 그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째, 부모님이고, 둘째는 선생님이고, 셋째는 주변 친구들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는 목사일 거고, 둘째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일 거고, 셋째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목사가, 교사나 직분자들이나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여기 사사기 2장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우린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였거늘 너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하였느냐. 한마디로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돕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뿐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이랬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푹푹 찌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뿐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올무가 돼요. 올무가 뭐예요? 너에게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요 엄청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린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둘째로,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비전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험난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가나안의 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세대에는 그 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꿈이 없어지면요, 삶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둘째는요, 삶의
방황이 찾아와요. 내가 왜 살지? 셋째는요, 삶이 시들어들기 시작해요. 서서히 시들어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항상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부모가요, 날마다 인상 쓰고 살고요, 날마다 죽겠다 하고 살고요, 힘들어 하고 살잖아요. 그 자식들이 뭘 보겠어요? 자식들도요, 살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요, 꿈이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생기가 있게 살아가면요, 그 자식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요, 영원한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어야 돼요.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꿈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희생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마 옥란 자매가 이 피아노 하기 위해서 집에서 엄청나게 두들겼을 거예요. 지난주보다 더 많이 두들겼을 거고, 또 이번 주에는 더 많이 두들겨 올 거예요. 인류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 또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그 무엇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게 희생이고 이게 수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요, 그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둬야 할 건, 저들의 마음이 부정적일 때 저들의 고난은 갑절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우리가 나쁜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극을 뛰어넘어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도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영원히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핫뜨거 하고 막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살 텐데, 영원히 그렇게 살 텐데, 뭐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그까짓 거 뭐라고 그렇게 인상 쓰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겠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요,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마음 안 갖고 좋은 생각 안 하고 기쁘지 않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장 가까이 온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에게 그분의 모든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큰 일을, 큰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 권능의 손안에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유한한 존재라, 피조물이라.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안에 붙드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